평화 주시며 생명에 이르도록 주가 동행하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방황했던 영혼에 주내로 채우시니 평화의 물결이 넘쳐 어둠을 버리고 빛을 향해 갈 때에 시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삼아여 이곳에 왔으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영광은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또 만삭되지 못한 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말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들려지게 하셔서 세움을 얻어서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영화 배너 보셨죠? 아멘. 배너 아주 기독교 영화죠. 유명한 그 영화인데 거기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소망과 희망을 놔서는 안 돼요. 그 배너 영화의 주제가 그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갖는 자에게는 승리한다는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배너예요. 배너가 제목이니까 배너가 주인공인데 이 이름은 악령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기독교 영화에 악령이라는 이름을 그 배너를 사용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이름이 배너인데 악령을 뜻해요. 그 이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배너가 가장 자기하고 친한 친구인 그 로마 장교 메살라라고 그게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장교가 자기 친한 친구들 이 장교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다 똑같지만 더군다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고난이 배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면 차라리 사기꾼한테 배신당하면 덜 서운해. 그런데 아주 가깝게 친하게 그냥 서로 믿어라 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해봐요. 얼마나 속이 상하냐고요. 근데 이렇게 그 친한 친구인 로마 장교에게 더 큰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억울한 유배 생활 중에서도 오직 한 가지 신념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한테 세뇌를 합니다. 주지를 시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왜 누명을 쓰고 어쨌든 죄인이 됐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산다. 이 희망을 가졌어요. 거기 가면 거의 다 죽어. 전쟁터에 끌려가서 이렇게 전쟁하다 죽든지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렇게 두 발이 착고에 채인 채 그렇게 살지만 그런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그 배에 이렇게 착고에 채워져서 이렇게 노젓는 그 이제 일을 담당합니다. 배에 이렇게 가서 한참 전쟁이 심한 가운데 노를 신나게 젓고 있는데 열심히 젓고 있는데 함장이 찾아와요. 그 배너에게 함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 증오에 눈을 보니까 증오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번호가 아마 수행 번호가 49번이었나 봐. 49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증오의 눈빛이 항상 그렇게 있는가? 누구를 도대체 상대로 해서 그렇게 증오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때 대답을 합니다. 함장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가서 우리 가족의 결백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히 얘기하니까 함장이 그래요. 그래?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자네가 정녕 그대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와중에서 살아날 소망이라는,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라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자네는 정녕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나는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는 분명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뭐 코로나가 득실거려도 여기 와서 코로나 얘기하지 말는데 죄송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에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참 그 모습 보면 아찔하잖아요. 그 영화 볼 때 파선이 돼서 다 물에 그냥 허우적대요. 함장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이 바로 전쟁 직전에 그 함장이 그 배너의 착고를 풀어줘요. 다른 제수도로 도망을까 봐서 꽉 묶어놓는데 워낙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그 착고를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함장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배너가 뛰어들어서 건져냅니다. 함장을 구출해요. 자, 그 은혜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함장의 양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살아서 자기 가족의 품에 돌아갑니다. 자, 이 줄거리 전체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면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말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뒤로 물러서지 말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예화를 들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하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좌담회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청년이 아주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그래요. 이제 미국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워낙 전쟁이 치열하니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져서 싸우니까 이제 우리 미국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통한 표정을 지어요. 그때 링컨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덕망 높은 어르신하고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무수한 별똥별들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두려워서 혼났네요. 그럴 때에 그 옆에 어르신께서 이렇게 얘기하더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무수한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더 높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시게. 아멘. 그 별똥별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높은 하늘에 빛나는 그 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 같은 거는 물러가고 더 희망이 생기고 반짝이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을 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링컨이 그 말 붙잡고 승리해서 영웅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꿈은 자신을 살리며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지금 개정판에 이렇게 나 옛날 개혁 한글 우리 달달 외운 거하고 좀 틀리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얘기가 이 말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요. 좀 개정이 좀 어렵다고들 해요. 쉽게 풀어놨다고 하는데 워낙 옛날 것이 우리에 익숙해져서.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노인네들이 무슨 꿈을 꾸냐고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꿈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먹고 어찌됐든 그렇게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4분의 3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아직 며칠 남았지만 8월 말이면 딱 4분의 3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동안 어찌 보면 정신없고 분주하게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남은 시간을 보다 더 잘 보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요. 시간이 흐름과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옛날 개혁 한글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러섬이 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자. 믿음으로 나가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기보다는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아멘. 특별히 매일 빛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신앙을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신앙의 차에는 후진기어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빠르건 늦건 간에 앞으로만 가야 하는 차가 바로 신앙의 차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차 살 때 후진기어 없는 차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자, 신앙은 앞에 있는 소망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만을 앙망하며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망설이거나 의심으로 인하여 후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쟁기질하는데 뒤를 자꾸 돌아보면 삐뚤빠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 쟁기질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나 이렇게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소가 지문 들어가고 이렇게 삐뚤어져요. 오직 쟁기 잡는 자는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화를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결코 뒤돌아봄이 없이 계속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그 신앙이 만약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혹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34절 보니까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앙이 후진의 꿈을 꾸냐 이 말이에요. 왜 스스로 신앙의 태보를 가져오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간단해요. 지금 누리는 이 세상의 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산업보다 더 크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멋있어 보여서.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돈이 없어서 간판 하나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냥 저 시내 가면 빚 갚았자 그냥 수억짜리 간판들 꽂고 살아.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요. 근데 이 탓할 것 없어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침륜에 빠질 자가 돼버리더라 이 말이요. 이러한 사람은 마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아서 재리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대신에 세상을 믿고 따르더라 이 말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그랬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할 것이라. 결국 신앙인이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향하면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산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치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낮고 더 영구한 그런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비방과 그런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아멘. 또 세상에서의 산업을 빼앗기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본문 33절 44절 읽어봅니다. 함께 33절 34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구한 산업을 약속받아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런 제약의 낙을 누리고 있는 현세에서 이 즐거움을 만끽한 것으로 인해서 영구한 산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더 나은 영구한 산업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도 확실하게 약속되어진 이 영구한 산업을 앞에 두고 후진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35절에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두려워 말라고 찬양을 함께 했는데 우리는 늘 사공 없는 배처럼 혼자 있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암울하게 많은 이 환란의 시대에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눈앞에 닥친 위협과 고난의 고통 앞에서 믿음을 말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던 악한 세력의 위협과 세상이 주는 이 고난 앞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낙심한 채 뒤로 물러서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은 암울한 환란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알게 모르게 신앙인들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위협한다고 해도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한 채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크신 능력으로 도우시는 권능의 주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과 불신앙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고난 이후에 다가올 그런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그런 담대함의 결여라고 할 수 있어요. 실로 세상을 이기시고 궁극적이고 승리와 완전한 영광을 이루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사 아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최종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분명히 알고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볼게요.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38절 보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다 주의 종들인데 무슨 믿음 얘기하냐 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주춤거리고 뒤로 후퇴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그런 길로 향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그리고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판단 기준으로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신앙인이 향해야 될 신령한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리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다 이 말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고 생명과 진리가 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신령한 소망을 향해서 아멘. 그분이 제시하신 진리의 길을 가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진리의 길을 베푸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약속된 소망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전진만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후퇴함 없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감으로써 끝내 그 소망하는 신령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에는 후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생명의 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의 길에서 후진은 곧 멸망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정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과 악한 세력의 계교는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늘 후진하도록 유혹한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온전히 정신 차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광 산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헛된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과 의심을 물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에게 신앙으로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아름답게 씌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리야 기도원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눈물빼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담대함 가지고 나가자고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 좀 하겠습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달려가는 엘리야 기도원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모르시면 가사만 그냥 찬양을 모르면 따라서 하시고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욕심 누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만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아멘.